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AI, 로봇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식당에 보면은 로봇이 서빙도 하고요. 또 공항 같은 데 보면은 AI 로봇이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어느 곳에 미술관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로봇이 그 미술,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로봇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노부인께서 이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고 싶어서 미술관에 갔는데 로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열심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설명을 다 마치고 나서 더 궁금한 것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이 노부인이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봇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봇 선생님 다 좋은데요, 저의 손을 한 번만 이렇게 꼭 잡아주실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가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그럽니다. 제 손을 이렇게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로봇이 손을 잡아줬을까요? 로봇이 기계이기 때문에 그건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라고 그렇게 로봇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공지능이요, 모든 지능을,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고 정말 모든 그 시스템이 강대역으로 이루어져서 너무나도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모든 지식이 이런 AI 때문에 넘쳐나고 모든 것이 빨리빨리 흘러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반목되어 있는 그러한 갈등의 그런 관계 가운데 있고, 또 우울증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은요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 물질만큼 우리의 마음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왜일까?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이 4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우울증과 여러 가지 괴로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해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과학은 우리에게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요? 바로 인간의 성품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죄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질투와 시기, 미움, 이것을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전쟁과 여러 가지 분란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오늘날 존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첨단 기술이 줄 수 없는 인간 영혼의 그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바로 교회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자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세상 밖이 아닌 이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2절부터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옛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옛사람의 특징은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옛날의 습관을,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넓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요 컴퓨터 공학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수조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내면은 여전히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의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변해가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이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요 세상은 인간을 하나의 부품이나 데이터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을 통해서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이곳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머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주일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의 그 옛사람의 모습이 벗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는 긍정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진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성도 간의 다툼과 어지러움을 극복하며 참된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4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성도 간에 서로 분란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것은 바로 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 오해를 전하거나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거짓을 부풀리는 그런 말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짜 뉴스가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정보를 왜곡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도 뭐라고 해요? 가짜 뉴스가 나올 때, 가짜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을 엄중히 대처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지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할 때 거짓이 아닌 참된 것만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눈이 손에게 거짓을 말하면 몸 전체가 고장나는 것처럼 성도 간의 거짓말과 험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정직해야 하면서 사랑 안에서 진실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며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나갈 때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이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런 경건의 훈련이 있을 때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 있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께 맡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이 부천 땅 옥길 지역에 정말 저 교회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교회야, 실천하는 교회야, 저 가운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라는 그러한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께 맡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속히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분을 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 분내는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 분노가 죄로 더 발전하지 못하게끔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아시죠? 가인과 아벨. 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라고 가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지도록 그 분함을 마음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노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죄의 문제를,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운한 감정과 억울한 마음에 그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마귀가 그 틈을 노려서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마음을 그것으로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간의 갈등이 생겼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풀어낼 때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선한 일에 힘쓰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28절에 보면요, 도둑질을 멈추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29절에서 언어에 무엇을 촉구하고 있어요? 언어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이란 상대를 비방하고 상처 주고 낙식해 만드는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인 것이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우리 친구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욕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 특별히 이 이야기 속에 이 욕을 자연스럽게 섞어서 해요. 그러면서 그 욕을 듣는 상대방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욕하는 이야기를 듣죠. 왜 그래요? 이미 그 욕에 면역이 생겨있기 때문에요.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보면요, 욕하는 사람이든지 욕을 먹는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이미 그 속은 상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상처로 그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으니까 그 속에 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욕으로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요. 여러분 식물을 많이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식물이요, 좋은 이야기,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좋은 예쁜 식물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식물과, 야, 너 왜 이렇게 잘 자라있어? 빨리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식물 중에 어느 식물이 잘 자랄까요? 좋은 소리를 듣는 식물이 더 싱싱하고 빨리 자란다는 그러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욕을 맨날 먹는 식물은요, 결국 나중에는 죽는다고 해요. 여러분, 내 친구에게,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욕을 하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나쁜 말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다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장관들한테 욕을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모습이 보기 좋나요? 아니죠. 부모님이 막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막 욕을 섞어서 얘기를 해요. 이 XX야 막 그러면 여러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죠. 그만큼 욕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더더욱더 그 욕을 끊어낼 수 있는 항상 좋은 말만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의 입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워줄 수 있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며 위로하는 선한 말을 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화를 듣는 이들이 상처가 아니라 은혜를 입는 그런 말을 해야지 그 교회가 진짜로 참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강대상을 내려가면 어떤 권사님이라든지 집사님들인지 저에게 가끔씩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롭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나중에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하고 모여있을 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저분이 받은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인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든 악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립과 다툼을 끝내기 위한 그 최종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용서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깊은 악독과 겉으로 터져나오는 노함과 비방을 가감없이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그러한 용서함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주께 맡긴 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심부인 30절,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구절에서는 우리가 굳이 불식간에 저지르는 영적인 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요?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요, 성도 간에 다투고 거짓을 말하고 분을 품고 비방하는 행동을 다룬 직후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요,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이 교회를 성도들이 시기와 다툼과 비방으로 쪼개고 분열시킬 때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간의 다툼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줄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다투고 서로 비방하고 그러한 일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러한 일을 할 때 그것은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 인치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셔서 지금 우리 속 안에, 이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남에게 욕을 하는 그러한 모습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성령을 회방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일을 우리가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근심하시면요, 우리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고요, 예배의 감격이 마르게 되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성령을 근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왜 화평하지 못합니까?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화평하지 못하고 나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날마다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자녀가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성령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니면 근심하시게 하는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의 그 영역을 채운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되도록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높여주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굳건히 나아갈 때 악한 원수마귀가 어찌해서든지 우리를 잡아 흔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완전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허물이 많고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그러한 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해할 때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던 그 성령님이 비로소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께 맡긴 교회, 앞으로도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공동체로서 서로가 함께 서로를 보듬어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주께 맡긴 교회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